5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 잠들지 아니하고 일어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다른 길로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과 그리고 원칙이 힘 있는 자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다니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성전 정결 사건을 무화과나무 저주와 그 심판의 결과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존하는 성전 또한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 성전에는 4개의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 바깥들은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뜰에는 어떤 부정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뜰에는 정하고 정결케 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뜰에는 제사장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각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오직 고위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의 바깥들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짐승들, 상인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경내는 대단히 넓어서 450m, 너비가 300m 되었고 500여 명의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속히 경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성전 구역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6월절 축제의 순례자들에게 제사의 의식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물인 동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상인들은 짐승 우리와 환전 탁자를 이방인의 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정신없고 산만하고 복잡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며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 13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죠?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를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본문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게 12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하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시장으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환전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과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7장 9절 11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 9절 11절은 즉 무엇을 책망하신 겁니까? 거짓이죠. 위선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 거짓 맹세하는 자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래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깔랑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죠. 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오니까 목사가 설교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내가. 만약 뭐 한다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짓을 한다면 이런 말씀 들어야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꾼 목사의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나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얼마나 왜곡하는 이단들도 많습니까? 이단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털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참된 회개가 수반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고치는 거죠. 뭘 고치는 겁니까? 나의 마음을 고치는 거죠. 나의 가치관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돈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회개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회개는 고치는 건데요. 뭘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죠. 거짓된 마음을, 불의한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치는 거죠. 그럼 고치면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죠. 삶으로 나타나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안 바뀌었는데 회개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결국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거짓과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비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무언가요? 그렇게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뭘로? 장사치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것을 예수님이 뭐한다? 우리가 청소한다, 정화시킨다 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게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는 장사가 안 됐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환전상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고 나서 다시 어떻게?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저건 또 누구냐? 저 미친놈이다. 뭐하는 놈이냐? 하고 다시 원래 그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되찾았을 거예요. 다시 장사를 하고 다시 환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적 메시지이다 라고 들어요. 즉 뭐예요?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과 성전 건물을 완전히 파괴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면 오늘날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너져야죠. 근데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교회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영원한 거죠. 주님의 교회만 영원한 거죠. 누구의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권사의 교회, 유력자의 교회. 이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헌신하고 거기서 뭐 한다? 행사한다. 내가 졌으니까.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교회는 남아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거짓되고 가증한 교회, 죄를 범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개혁한 게 우리 개혁교회들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개신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거짓된 교회, 불의한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유명한 바울 신학자 중에 이제 샌더스라고 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당시에 성전 예배를 정결케 하려고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성전의 기능 자체를 공격하고 그 파괴를 예고한다. 즉 이 사건이 단순히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성전의 심판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상징적 메시지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였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한 교회가 참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부흥이 멈추고 쇠퇴하고 타락하여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교회를 촛대를 옮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위대하고 거룩했던 교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또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마음에도 없는 찬송하고 별로 듣지도 않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취미생활, 종교 취미생활이라고 좀 불러요. 종교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종교 취미생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고 정의로움을, 예수 닮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69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까 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종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된 신앙인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하고, 또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그 예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육신의 아픔으로 또 영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하여 윤영은 안수 집사님, 또 암세포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는데 치유해달라고, 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오늘 새벽에도 나오지 못하셨는데 그 두 아들 조병권, 조병덕 고쳐달라고,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